예, 오늘 에스라 2장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2장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예, 우리는 이 명단 자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알 수도 없고 이게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사람들 얘기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내용을 에스라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이거를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을 했을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 중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천국에 가 있다면, 천국에서 만약에 만난다면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을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이런 질문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했던 선지자를 성경에서는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은 이 성경 내용이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BC 605년과 597년 그리고 586년에 세 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 귀족, 그리고 제사장 혹은 기술자. 그래도 사회에서 대접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됐어요? 다 노예가 된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숫자도 3번에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스알데일이라는 사람과 스룹바벨과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래서 1차에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고 2차에 와서는 성전 건축이 이렇게 스톱되어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3차로 왔던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땅의 거리가 대략 한 1400km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를 걸어야 되느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몇 리, 10리, 20리하면 3,500리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314km. 그러니까 여기 1,400이니까 맨날 며칠을 그러면 걸어서 온다면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걷는다면은 한 달 보름 이상을 걸어서 와야 할 만큼 긴 거리죠. 그런데 사실은 본국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70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예루살렘의 고향이지만 그들은 그곳에 태어나서 바벨론이 고향인 사람들. 그 문화가 익숙하고 그 세계가 익숙하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거는 보통 결심을 해가지고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한양행이라고 우리나라 전쟁 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을 때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괜찮게 살았는데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내 조국을 일으켜야지 해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제약회사를 만들고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면은 약소국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소국이 때문에 끌려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한 그들에게는 그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상업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에 불을 놔서 이 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켜?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내 이 성에 불을 놔서 다 태워버릴 거야. 이게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말 안 듣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우리는 사랑과 원수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그 인간들이 나라가 강하다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서 하면은 그 바벨론한테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그 성의 평안함을 빌고 너희들도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그러면은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도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번성했을 것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왕족인데 우리가 귀족인데 노예로 살아야 돼? 현실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70년이 찼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기도를 해야 그게 됩니다. 왜냐? 70년이 찼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도시켜요? 다니엘을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3년 6개월이 차면은
그냥 하나님 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동참시켜요.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강림을 앞두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킨다는 얘기가 계속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는 자들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그곳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가 익숙하고 그곳이 편한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이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근데 예루살렘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의 족보를 따라서 조상들이 살던 그 분배받은 옛날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뿌리를 정확하게 그곳에 간 사람들이 전달을 해준 사람들은 성공을 한 거죠. 왜요?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족보들이 있대. 이런 얘기를 미국 어느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족보가 뭔데? 한국에는 그런 자기 집안에 수천 년을 내려온 족보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신기해하는 걸 봤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 이 사춘기 때 혼란이 안 온다는 얘기를 어떤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 무슨 집안의 몇 대 손에 누군데 미국에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미국 그 아가씨 대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혼혈인데 백인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표현할 때 그분이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성장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혼혈이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사춘기 때 혼란을 겪는데요. 자기네 사는 땅은 미국 땅이고 자기는 외모가 좀 다르고 약간 섞인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요동치는 게 장난 아니래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왜 그러느냐? 자기 아버지가 너는 한국인이고 너는 외모는 그래도 너는 한국인이고 너는 우리 집안의 몇 대 손에 누구 자녀고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미국에 살아도 한국계 미국인이지 너는 100% 미국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뿌리와 자기의 시조를 알게 되다 보니까 무슨 말하면 그래 난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교수까지 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동아시아 쪽에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 이제 혼혈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네 뿌리는 우리는 원래 포로가 아니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12지파가 있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학자 에스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학자 에스라가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자기 민족,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라는 건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를 이거를 똑바로 알고서 그쪽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 2절에 나온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19절까지는 귀한 자들의 가문별 명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70장이나 되니까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5절까지는 동리와 지역별 수효를 말씀을 했고요.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가문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42절은 레인들의 가계별 수효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43절에서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의 가계별로 기록을 해놨고요. 59절에서 63절까지는 출신 종족과 계보가 불분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평민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사람들을 기록해 놨고요. 64절에서 70절은 포로 귀환자들이 총수와 예루살렘 귀환 이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족장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2장이에요. 2장인데 여기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자손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여호와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9절에 나오는데 스알디엘의 형제인 브나냐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까닭은 스알디엘이 후사가 없어서 죽은 관계로 그의 동생 브나야가 고대 히브리의 법을 따라서 형의 아내를 결혼하여 스룹바벨을 낳았기 때문에 브나야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대상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랑과 부다냐와 세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3절에서 35절까지 일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보다 일반 백성의 명단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사장은 제사장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다가 이속만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겔 22장 26절에 31절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뭐예요?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거 이거 가르쳐야 되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더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중에 지난주에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 교회 우리 세대로 끝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교회가 이제 다 문 닫게 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람들도 안 오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뭘 모르는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다 구원받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드린다고 다 생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본인도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형식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빨랐어요? 현실보다는 돈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교회에 전도사님이 노동자로 저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꽤 큰가 봐요. 1억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우스운 얘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할 때 당신은 노동자입니까? 지혜종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청빙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는데 뉴스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여러 말을 하는데 무조건 희생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조건 봉사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자원하면 되는 거고 아닌 걸 억지로 진짜 노동을 시켜가지고 뭐 대가를 안 준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이게 조율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도 지금 그때도 이랬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차 포로까지 잡혀가게 하시고 나서 그 성을 멸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이여 이 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진노의 불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 상태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서 전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4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아삽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요. 레인 중에서 따로 솔로몬과 다윗 시절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로 따로 제사를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를 성전에서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음악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삽도 나오고요. 많은 솔로몬 시절에는 항상 제사가 있었던 또 다윗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3절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느디님이라는 뜻은 주어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절에 꾀를 내 가지고 떡을 이렇게 썩은 것처럼 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성전 봉사자들이니까 호로록 똑같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니까 안 온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종의 신분으로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는 종으로 살았는데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근데 고레스 왕이 강제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가 끼어서 이렇게 같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인들을 섬기면서 나무 패고 물 깃고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성전에서 허드렛 일. 나는 종이라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의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기록을 안 합니까?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적은 숫자가 돌아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서 57절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다 종입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보다도 레인을 섬기는 종들의 이름의 명단까지 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 성전에서 종으로 봉사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이 땅에서는 종일지 몰라도 아버지 나라 가면 종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이라는 명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절에서 63절은 그 족보가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조상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사느라고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몰랐지만 자기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기 족보도 없어졌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잘 몰라요, 자기 족보를.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은 뭐 이렇게 저는 그때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때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반갑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반가운가 그러고 뻘쭘하니 있었더니 저거 같은 집안에 일 가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목사라고. 그러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집안에 저기를 쫙 읊어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내가 몇 대 손에 누구고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자기 집안의 족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의 합계가 나옵니다. 64절에 보니까 회중의 합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숫자가 처음 숫자고 약간 달라요. 근데 이게 왜 다른가 보면은 이제 그 기록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하고 여자들이나 이런 기록을 안 해서 이렇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5절에 보면은 이제 노비가 7,337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예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게 전체 이게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64절에서 67절을 보면은 학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을 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돌아온 목적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근데 겉모습은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성전의 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이 초라합니다. 근데 초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 이 얘기는 너와 나와 다시 만나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아라. 너희는 나와 언약한 백성의 후손이고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사람들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다 모여 산 게 아니라 자기 지파별로 다 간 거예요. 뭐 이제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또 뭐 이제 이렇게 전체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전쟁이 나가지고 황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이번에 그 일본의 이 산산이 지나간 자리 보니까 쓰레기만 잔뜩 쌓인 거예요. 집도 다 부서져, 뭐 전신 주고 뭐 이거 다 무너져, 뭐 전기도 안 들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트에 쌀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해가지고 다 전쟁으로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해. 근데 내가 살아야 돼.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우선순위가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내 집 짓기에 바빠. 나 살기에 바빠.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1순위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학개서에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세요. 학개서 1장 7절에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또 방해가 중간에 막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나도 지금 내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얘네들이 반대까지 해.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난 집이나 지을래. 그리고 각자 집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봐라. 나오고 성전에서 만나서 제사 드리고 언약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건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 일에 빨라가지고 그러네. 이러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너네들 지금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 참 자상하세요. 그리고 이제 69절에 보니까 영양대로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리는데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되 금이 6천 다리기며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서 보면은 그 힘대로 드렸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이 6천 다리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그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금의 무게를 잴 때 통용된 중량의 단위였는데 훗날에는 화폐 단위로 이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금과 1다리기 영화 약 11파운드랍니다. 영국의 돈 한 11파운드 정도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6만 1천 다리기는 약 67만 1000파운드.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이게 이제 이 주석을 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6억 7천만 원쯤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주석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 얘기 주석인데 그때 당시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은이 5천만회라는 건 바벨론에서 주조된 은하로 은하 1만회는 약 34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5천만회로 하면은 약 17만 달러. 그 정도 이 물건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70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및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제 무너진 성전토를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각자의 성읍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고 이루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6절에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의 딸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속량하여 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가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 이 예언의 말씀도 에레미야 31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라. 저는 자들 또 뭐 이렇게 소경들 사실 소경은 혼자 못 와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성전 침대 옆에서 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중간에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성전 중단하는 거 아니야? 다시 지어.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명단만 쭉 남아있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이걸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한 절씩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장별로 묶어가지고 절수로 이렇게 묶어서 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를 운영하시며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